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아멘.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5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6월 초까지. 이사야서는 부분적으로는 꽤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고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전체가 잘 강해되거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기별 성경 읽기 할 때 쭉 읽어 나가지만 읽을 뿐 내용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산돌교회 TV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읽는 날인데 그 가운데 1장 1절을 가지고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그러면 원래 발음은 예사야후 그렇습니다. 예수와 야후 예수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나 예슈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슈아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야훼, 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다룰 뿐 엘리사나 이사야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바알이 또 아세라가 축복을 해야 된다. 이런 우상 숭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이름을 안고 60년 가까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오랜 기간 예언 활동을 합니다. 같은 기간에 활동했던 미가는 짧은 활동을 하였지만 비교적 오래되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그 아내도 이사야 8장에 보면 3절에 예언자의 아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예언자인 아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자의 아내면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자인 아내 그랬으니까 아내도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첫 부분인 1장 3장까지의 이 내용은 마치 애가와도 같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애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낱낱이 그 상황을 고발하면서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치 검사의 논고와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참 읽기가 거북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찔리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발되어질 때에 그 죄에 동의되어야 자백을 하고 자백이 되어야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져야 용서와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의하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백이 안 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자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이 죄를 낱낱이 들추내고 고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 촉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하는 것도 인계점이 있어서 그 인계점까지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데 너무 가버리면 부러지지요.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차원에서는 치료가 되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치료가 안 되고 마침내 잘라야 된다든지 수술해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으면 치유가 안 되고 결국에는 망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다 해서 그저 죽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망하고 오랜 시간 고생을 겪는데 이제 이사야 때만 해도 이 요담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왕 때에만 해도 이미 치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대의 어떤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보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돌아와서 희망이 있다. 메시아에게 희망이 있다. 남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실 때는 이 백성을 깨우치라든지 회개시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가면 소명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아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귀를 막아라 눈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예민하게 해서 깨닫게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둔하게 해서 들어도 보아도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미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겠습니다만은 회개할 기회, 용서의 기회 이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를 놓치고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일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선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정결케 되어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